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일부분이에요. 산상설교란 예수님께서 등산에 올라가셔서 우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것을 말합니다. 산상설교 중에서도 율법에 대한 그 예수님의 태도와 가르침에 대한 말씀의 일부분인데요. 사실상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참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 주님의 또한 뜻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의 그런 형상을 이루게 되고 또 주님의 온전하신 모습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산상설교의 그런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자이십니다. 또 새로운 복음을 선포하는 계시자로 오셨어요. 계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이가 되시는 성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그 인간과 같은 그런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또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모세의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단지 구원의 조건으로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 온전이란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의 그 탐밈이라는 형용사에서 왔는데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또 모든 작업이 그친 끝난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탐림이라는 말은요, 희생동물의 흠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것, 구약 제사 드릴 때 흠이 없는 것을 드렸잖아요, 제물로.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구약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레위기 11장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또 사무엘하 22장 26절 이하의 그런 서술된 다윗의 고백에 따르면 여호와께서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려 그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탐림이 뜻하는 말은요, 다음과 같은데
그러니까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상태로 이것은 사물보다 사람의 마음이나 행위의 안전성, 그러니까 정직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부분이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고루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씌우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또 모자람이 없는 가득 찬 충만의 상태예요. 속이 비어있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전체가 빈약하고 공허해지기 때문에 내용문이 꽉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진행 중에 있던 일이 성취, 그러니까 완성된 것을 말해요.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과 관계된 것을 온전케 하사 때가 이르면 성취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그러니까 종국에 도달되고 완벽하게 맞춰진 상태에 쓰이는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 대한 표현에서 사용되는데 원초적으로는 신체 발달에 대한 것이고 다음에 그 도덕적인 면에 강조해서 성숙한 성장한 데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이오스를 다음과 같이 그 몇 가지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태를 말해요. 특히 믿는 자들의 신앙적 성숙을 강조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 최선의 상태를 말해요. 온전한 자는 하나님과 같이 선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인격적으로 완전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에서 완전한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네 번째로 어떤 일이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해서 만인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준비, 배려, 계획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로 점차로 좋아지고 나아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연약하고 누구나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상 제사함 받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용서받은 그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 개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온전케 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칭찬하신 의인이라고 칭찬하신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보면은 뭐 재주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선한 행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전케 된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노아를 들 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으며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 보면 매장 1절에 은혜 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7장의 1절에는 의로운 자로, 8장 1절에는 또 권능받은 자로, 또 9장 1절에는 복을 받은 자로 나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가 완전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해서 옷을 벗고 자다가 아들에게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의롭게 보아주셨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또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실수도 하고 잘못도 많이 저질렀어요. 또 그 전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의 피를 묻히기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첫 밧세바를 범했고 또 충신 우리아를 정전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 때문에 당했던 고통도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책망을 받고 그는 그 침상이 썩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했어요. 이 회개로 인해서 이 다윗이 용서를 받았고 정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은요, 또 욥을 들 수가 있어요. 욥도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거, 모든 삶 속에서 온전치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이 자기들이 죄를 책망받고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고자 힘썼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온전한 분이셨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우리 주님은 책망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찾을 수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사탄의 마귀의 유혹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고 그 미혹에 넘어갈 그런 소질이 다분히 있어요. 또 우리는 원래 원죄가 있어요. 우리 속에 또한 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언제나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한 조상 아담 하와가 지은 또 그 원죄와 우리 스스로 매일 범하는 자범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셔서 우리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약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의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안타깝게도 그 에덴 땅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세워놓으셨을 때,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그때는 의인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아내와 함께 선악과를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쫓겨나게 됐고 그들이 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결국 죄인이에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죄에 싹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었다가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정말 10만 번 그렇게 수없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제 자식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은혜고 또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상 기준자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그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또 거룩한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루라고 너의 신분에 걸맞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또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족속으로서 그렇게 너희는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늘 선행으로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온전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사실상 필경 두 가지 그 폐단에 빠지게 됩니다. 첫째는 도저히 그 계명을 따를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과 제약됨으로 말미암아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눈가림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형식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제사의식에 대해서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라고 이사야서 1장 12절에 책망하신 바가 있어요. 이러한 폐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전하라는 말씀은 너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온전케 하는 예수,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인 것을 알고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은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라고 하셔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결함을 알고 느끼면서도 온전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신실한 노력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정말 주님이 택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세상 속에 재밌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정말 들로 살로 놀러 가고 싶고 또 할 일들도 많고요. 또 일주일 내내 사실상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하느라고 분주하고 힘들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밤늦게까지 어떤 때는 뭐 일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또 집안 일도 해야 되고, 사실상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일요일 하루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토요일 날도 쉬어서 좀 낫긴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일요일 날, 주일 날 하루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 거예요. 그럼 교회 오려면은 늦잠 잘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내 자신을 만족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늦잠 자고 싶어서 이렇게 민기적 잠자리에서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피곤해도 좀 잠을 덜 자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뒤로 미루더라도 그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 시간만큼은 빨리 나와서 준비하고 나와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사실상 이것도 힘든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주일마다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온단 말입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은혜롭게 잘 사용하지만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써야 할 때도 많고 또 우리가 참 사실상 물질이 뭐 쓰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정말 옷도 사 입어야 되는데 옷도 못 사 입고 또 누군가에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돈을 주고 싶지만 그 돈을 좀 아끼면서 또 내가 뭐 빚을 갚아야 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우선해서 내가 하나님 것인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려야 한다랄까 할 때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사실상 11조를 드리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라고 해도 우리가 교회에는 뭐 돈이 많은 것으로 밖에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제 대형교회들이 뭐 돈이 많아서 막 이제 방송에 타고 뭐 또 이제 어떠한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그 말들이 이제 세상에 그렇게 퍼지면서 많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헌금을 많이 교회에서 걷어가지고 그것을 그 목사를 위해서 사용한다. 목사 땅을 사기 위해서 뭐 또 별장을 사기 위해서 또 뭐 즐기기 위해서 호의호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해해서 교회에 대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그 루머에 휩쓸리고 그런 말에 내가 마음이 이끌리면 결론적으로 그래 뭐 목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교회의 뭐 정말 특권층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면 내가 이렇게 아끼고 내가 이렇게 애써서 버는 돈을 굳이 뭐 교회에 헌금할 필요가 있나? 이런 갈등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해버리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어떻게 뭐 이 돈을 쓰든지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고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복하겠다. 그래서 없는 중에도 정말 쪼개고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하고 나머지 내가 정말 쪼달리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또 남 앞에서 좀
정말 내가 돈을 잘 쓰지 못해서 좀 이신이 깎일지라도 일단은 하나님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것인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뭐 주일원금을 드리고 이렇게 드릴 때에 사실상 그것은 굉장한 각오와 결단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온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온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사실상 남의 이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남이 뭐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남이 뭐라 하든지 나는 하나님께만 오로지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하고 정말 힘써서 찬양 드릴 때도 곡주가 또 뭐 내가 음정 박자가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힘써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에 남으로부터 주변 사람들보다 저 사람은 소리만 꽥꽥 지르고 저 사람은 정말 그 은혜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온전케 하나님께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온전함은 정말 신실한 끊임없이 자신의 결함을 알고 느끼면서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신실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운 중에도 끊임없이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고 애썼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실상 힘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한번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일들을 계속해서 더욱더 힘써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기도 당하기도 하고 욕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핍박하기도 해요.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욕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정말 미세한 부분일 거예요. 또한 이 사도 바울이나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 선배들이 받은 수모와 멸시와 조롱과 핍박과 또한 순교하기까지 받은 엄청난 일들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아주 소소한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또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받아도 또 무시를 당해도 또 업신여김을 당해도 또한 오해를 사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타협할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당해? 어떻게 저렇게 삶을 변화가 없어?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표대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고 고백한 것 같이 우리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주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매 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자 애쓰고 힘쓸 때에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아요. 한순간에 되는 사람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아무도 없었어요. 많은 고난과 시행착오와 많은 실패 속에서 다시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걸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그리할 때 그들이 결국은 온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주님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형상, 주님의 그런 온전하신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기까지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된 자의 그런 생활에서는 정말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원수 갚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정말 그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자를 사실상 우리가 한순간에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어요. 또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마음과 뜻한 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8가지 단계에 대해서 나온 그런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요. 한번 적어봤어요. 첫째로 용서란 의지의 한 행동이며 용서할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원함을 품는 것은 나의 영광과 몸 그리고 마음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용서를 나에게 베푸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괘씸하고 미흡고 정말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일까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내 옆에 세워놓으셔가지고 나를 하여금 이렇게 상처를 받게 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러면은 이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걸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치료되어야 되는 것인가? 사실상 이 상처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상처를 보기를 원하셔요. 나의 안에 있는, 내가 무의식 중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상처, 그 상처를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가 나의 안에 있었던 것을 깨달아 알면서 그 상처를 드러내게 하셔서 치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쓴뿌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그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정말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없음을 깨달아 알게 돼요. 예전에는 내가 사랑이 참 많았을 것 같았었는데 내가 자꾸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참 크고 많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었구나, 부족했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주님, 저는 사랑이 없었네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오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 다섯 번째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의 필요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마 그는 나보다 더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며 평강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도록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온전한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사실상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요. 또 온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거기서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강조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케 되고 복되다함을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패.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나 같은 지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기도드리게 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게 됩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주님과 할 때 그때는 늘 정말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벅차요. 늘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늘 밤에 잠잘 때도 하나님을 찾고 길거리에 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나 깨나 오로지 주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정말 좋아하실까? 그 생각만 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온전하게 이루라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